할렐루야. 신발의 철학이란 책에 보니까 어떤 부잣집 외동딸이 아마 아주 부잣집의 외동딸로 자랐으니까 참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대학교 4년 동안 또 아주 공부도 잘해서 우동생이었고 아주 똑똑하고 또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 대학교에는 꼭 5월의 여왕 해서 대학에 퀸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의 여왕 뽑는데 이제 여왕으로는 못 뽑히고 시녀로 뽑혔어요. 처음으로 이제 계속 좋은 것만 했는데 최고만 했는데 어떻게 5월의 여왕으로는 못 뽑히고 시녀로 뽑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전부 여왕보다 시녀가 더 예쁘다, 시녀가 더 예쁘다 해서 그 말에 위로받고 이제 했는데 졸업을 하고 어느 시간에 홍기가 차서 이제 돌아보니까 주변에 있는 눈이 너무 높아서 주변에 있는 옆에는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아무도 없어요. 눈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나가지고 그 어느 날 이제 구두를 사러 명동에 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좋으면 발이 안 맞고 발이 맞으면 모양이 안 맞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구두점을 돌아다니면서 점원들과 실랑이를 벌리면서 몇 시간을 지금 구두 사는데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집에도 이제 가서 구두를 못 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색깔은 왜 이러냐는 그러고 있는데 웬 텁숙한 수염을 기른 사내 남자가 오더니 이제 점원한테 면문 신발 있습니까? 하니까 신발 이래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좋소? 하니까 점원이 가르쳐 주시는 신발을 턱 보더니 받아가지고 발에 끼워 보더니 돈 주면서 고맙소 하고 그냥 바로 나가 버리더래요. 하도 신기해가 따라가서 방금 사신 신발이 마음에 드셔서 산 겁니까? 하니까 남자가 씩 웃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마음에 딱 맞는 신발이 어디 있어? 신다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지. 어지간하면 그냥 발을 신발에 맞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버린대요. 그때서야 이 아가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신발 하나에도 철학이 있구나.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도 이 신발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부도 다 맞아 사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맞아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다 그래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신발하고 똑같이 맞아지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자식한테 이해하고 자식은 부모 이해하고 뭐 그래 사는 거고 고부관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예, 꼭 다 맞는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다 드는 거는 아무도 이 지구상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기관들 구역 식구요 다 미꾸라지 갖고 그래요. 예배 드리자 하면 도망가고 이래저고 나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로 씻은 눈만이 세상을 볼 수 있다. 눈물로 한번 씻어본 눈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배가 고파서 죽음과 맞부딪히는 굶주림을 통해서 다시 빵을 씹어본 자만이 빵 맛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나무와 이 순찰자,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오늘 전 당시에 중동을 통일하고 최고의 지배자로 등장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꿈 사건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꿨는데 하늘까지 닿을 만한 나무였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만민들의 식물이 되었다. 그 잎사귀는.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쉬어서, 들짐승이 그 그늘 밑에 쉬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고 혈기 있는 자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의 번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의 왕 자신의 큰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고요. 무성한 열매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나라가 확장되어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꿈이고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이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년간 들짐승처럼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는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동시에 하늘에서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7년 동안 이제 그는 정신분열증이 와서, 오늘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미쳤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다. 미쳤으니까 완전히 7년 동안 쫓겨나게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뒤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신이 돌아서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사람은 마지막을 맞이할 때 딱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오늘 사랑하는 만큼 아끼며 살자. 책을 보다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중앙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하다가 ROTC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 호스피스 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6,000명 가까이 임종을 지켜봤는데 거의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준비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전혀 준비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앞에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있고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사 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사함 받은 백성의 기쁨과 본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오늘 신발의 철학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삶의 삶 자체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실은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인데, 인간이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이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불의 발견이라 그래요. 불을 발견함으로 인간은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돼요. 또 두 번째가 철기 시대, 우리가 배운 대로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삶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동수단. 이동수단이 뭐냐면 바퀴입니다. 바퀴. 그래서 바퀴를 만들므로 인간이 이동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빨리졌어요. 바퀴를 만들므로 인간은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빨라짐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쭉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AD 150년에 종이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는 사건인데 그 종이가 그 문헌에 보니까 중국서 시작됐더라고요. 종이가. 역시 중국 문명이 이 정말 대단한 문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발전사는 천천히 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현미경을 발견합니다. 1590년에 보니까 얀센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15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 또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나온 게 나침판입니다. 예. 나침판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항해술이 발견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800년대 들어가지고는 큰 변화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우리 소위 하는 1866년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인류를 한목에 많이 죽이는 사실은 그 암석을 깨뜨려 가지고 건축하려고 발명한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간을 죽이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량 학살을 하게 되고 대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끝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획기적인 변화로 옵니다. 또 하나의 발견이요, 여러분,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확 인류의 역사가 천천히 오던 게 1800년 기준으로 해서 19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세상인데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우주와 만물을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자기라고 주장하지만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준비된 죽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멋 모르고 살다가 멋 모르고 죽는 그런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찌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일관되게 쭉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가? 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 동기들도 벌써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둔 사람들은 꼭 전화합니다. 나한테 선교사로 가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제가 웃어요. 선교사는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무슨 생활 대책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선교사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해야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생각하라는 것은 다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형통할 때는 네가 정말 이거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실 주일하고 월요일 천안의 순복음교회, 검성 순복음교회가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순복음교회는 뭐 장로교하고 달라서 정말 은혜 받는데 결사적인 사람들이니까 뭐 좀 분위기도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장점, 단점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이나 기도의 어떤 그런 열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장로교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열심이나.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좀 말씀으로 잘 좀 섞으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열심이나 열정이나 전도하는 거나 기도나 이런 거는 막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져져서 다 이게 안정감이라 할까요? 그게 좀 불안정해요. 좀 불안정한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현대 자동차 아산공장 그 부근이니까 거기 현대 자동차 그 안쪽에도 한번 월요일날 하면 그 식사로 가면서 한번 보라 이거. 와, 차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거기는 소나타하고 그랜저 두 개만 만드는 공장이라도 직원만 3,000명 된다더라고. 정식 직원만 3,000명. 협력업체하고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3,000명쯤 되는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그 신우의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라더라고. 아주 젊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하면 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안을 딱 들여다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무엇에 있느냐 하니까 삶의 목적이 확실하다. 예. 그날 또 낮에 집회할 때는 많이 왔더라고. 그 친회 직원들이. 대부분 보니까 2교대 회가 가는데 3교대 하다가 이제 2교대로 2교대 하는 거 가면 이 집회 마치면 잠깐도 못 쉬고 또 지금 투입돼야 되는데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감리교 장로님, 순복음 장로님, 뭐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여러 분 왔는데 이야기 내용이 그래요. 이분들은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라 이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왕인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콱 집어서 던지니까 7년간 소처럼 풀이나 먹고 하늘의 이슬에 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 같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미친 사람에게 아무도 왕에게도 가까이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정말 생사가 눈앞에 걸려있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요? 며칠 더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받는 삶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 세상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잘 깨달아서 나에게 공고한 시간이 왔을 때는 한번 돌아보고, 또 형통하고 기뻐할 때는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철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까지 우리 겸손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겸손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적 겸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적 겸손은 뭘까요? 내가 겸손하자. 안녕하세요. 별거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매너 좋고 뭐 하고, 이게 겸손인가요? 성경적 겸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또 만일 반대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적인 겸손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적인 겸손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야기하면요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는 겁니다.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종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나 종은 예할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예절과 겸손을 혼돈해요. 잘 웃고요, 막 상냥하고 이러면요, 인사 잘하면 그 사람 겸손하고 뭐 안 겸손해요. 뭐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번 봉사해보죠. 교사를 한번 봉사해보죠. 찬양대로 한번 해보시죠. 뭘 좀 해보시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보죠. 못한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익한 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순종과 겸손이 이끌어오는데 왜 이끌었냐 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종 모세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겸손하거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겸손하거나 모세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 힘이 세고 막 일을 벌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끼고 돌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끝까지, 사울은 버리는데
다윗은 왜 끝까지 보호할까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어떤 면에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하다, 다윗은 끝까지 아끼고 보호하시고 사울왕은 버리고 바로는 버리고 하나님이 모세는 끝까지 편들어 주시고 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인가? 왜 그러죠? 모세는요, 다윗은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한 특징이 뭐냐면요, 순종 자세가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나는 주님의 뜻을 받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그게 자기에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거 너무 아닌데요, 이럴 때는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의 미덕을 배웁시다. 이 겸손이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철저히 내가 한번 낮아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과 교만하면 끝을 완전히 부수게 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낮아지도록, 교만은 잔디하고 같아서 깎고 깎아야 합니다. 놔두면 잡초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깎고, 짠데 아시죠? 또 자르고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자르고 잘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순종의 자세, 우리 명문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만히 보니까 중국만큼 환란이 많았던 나라도 없습니다. 진시황 이래에 삼국지에 나오는 전쟁과 여러 가지 한파와 또 나라도 세워졌다가 망하고 나라도 세워졌다가 망하고 나라도 세워졌다가 망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중국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양에 일본에 먹히기도 하고 서양에 분할되기도 하고 온갖 고뇌를 겪는데요, 이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위상을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13억 15억이라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중국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 나라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를 세우고 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시골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전도하기가 10배 수월합니다. 10배. 우리는 반대로 요만큼 살게 되면서 10배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중국이 그냥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금 세계의 두 번째 나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중국 대륙이 잠을 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이 전부 쑥밭이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쪽까지 중국 정은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잔인하게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하는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